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어린 양의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셔서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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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명절 끝의 연휴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신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시리즈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비된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이 할렐루야가 27번 나옵니다. 시편에 23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시편에 대부분 이제 할렐루야가 23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늘 4번이 다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고 그 심판을 하시면서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3절에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 연기는 지옥의 연기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2뿔, 10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지옥에 들어가서 산채로 집어넣어서 그 지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의롭다. 이래서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또 그런 할렐루야에 24장로와 내생물이 화답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오늘 또 본문 앞에 6절에 또 할렐루야가 나오죠. 근데 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는 할렐루야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혼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기 때문에 이제 혼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계시록 19장 본문 앞에 4번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됐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시록 19장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7년 큰 환란 동안에 심판을 하셨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다 잡아서 지옥에 넣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예비되고 멀잖아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고 그 아내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내가 예비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건데 이 휴거 사건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들, 신부들, 아내 될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부활로 현재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뜨거운 소망이고 우리 마음이 뛰지 않아요? 주님이 시대 올 때가 됐고 주님 오시면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휴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군대가 내려오는데 그 백마군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비된 아내들이 함께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백마군대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이 신부들도 함께 백마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7년 혼인잔치인데 7년 혼인잔치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잘못된 거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교회에 들어만 있으면 다 신부가 돼서 다 휴거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혼인잔치가 이제 나온 건데 여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비로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이때 비로소 아내가 준비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어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때 비로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도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7년 혼인잔치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오늘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더 많은 축하객들이 준비되고 신랑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새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오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하려면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신부들이 예비됐고 이 순교자들, 교회 시대의 순교자와 큰 환란 때 순교자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들러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얼마간의 성도들, 교회 시대 성도들, 대환란을 총한 분들, 천양국 백성들 그들이 다 축하객입니다. 그 축하객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아내만 예비됐다고 그렇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내는 준비되어 있지만 들러리와 모든 축하게 함께 모여야 되고 이들이 다 천년왕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신부 중에서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영화, 뿔라, 완전 이게 혼인잔치인데 매일매일이 잔치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그 나라를 보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상들 이 천국에 합당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지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지만 거기는 동시에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년왕국에서 다 교육을 받고 아내가 준비되고 들러리도 도착을 하고 축하객도 구약시대로부터 교회시대의 대환란을 통과한 분들, 천년왕국에는 해산수고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죠.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또 사탄이 천년 만에 나타나서 그때 또 싸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또 타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축하객이 다 모이고 들러리도 다 모이고 신부도 다 도착을 해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면서 이제 만국이 나타나면서 완성된 새하늘 새 땅, 거기를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될 때 영원히 영생의 삶, 그거를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만 준비됐다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한다. 이게 전부 잘못된 사상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해설하면서 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또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청함을 받은 것이 뭐고 택함을 받은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간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다 없어진 겁니다. 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고.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래서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죽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뭐 악한 자도 들어와라 선한 자도 들어와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이 손님들이 가득하게 왔는데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건연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요한일서 19장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청함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택함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택함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사들은 다 이렇게 청함을 거절하니까 동네가 불살르고, 그러고 나서 사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늘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부분 이렇게 나눠가면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고 첫 언약을 받을 때 그것이 남편과 아내로 혼인 언약이었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음행을 하고 거절하여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첫 언약 때에 혼인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업차로 밭으로 가고 소를 샀기 때문에 전부 구약의 이스라엘이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들어오라. 이것이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거리길에 가서. 이 초대교회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한 그런 때인데 그 로마의 모든 세계 길이 다 통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거리 길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때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 그물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 이후로 그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니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뭐 다 이 그물 안에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열어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오늘 교회 동안에 여러 기독교의 교단도 많고, 이 이유가 이거예요. 닥치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닥치는 대로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라고 하는 7년 큰 하나에 가서 심판하면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일단 사거리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그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부 단장을 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 잔치를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성으로 정혼한 것처럼 이렇게 신부될 가능성을 갖게 됐는데 신부 단장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정혼을 하고 신랑이 하늘로 가서 이제 집을 예비하면서 신부 단장하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공중왕림하여 다시 오면 신부를 취하잖아요. 그때 오늘 그것이 시온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온산에 신부를 취하여 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이 가득하지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반드시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청함을 받아도 택함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 택함을 입은 것이 예복을 입고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혼인 예복을 확인하는 그것이 오늘 7년 큰 반란이 끝나고 천년 완국을 개설하는 요 45일이죠. 다니엘식으로 말하면 이 7년 대환란 후에 1335일까지 이 구약시대 3년 반이 1290일인데 45일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게 혼인집 천년왕국을 개설하는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때 임금님이 예복을 확인하고
그 혼인잔치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공중 강림하여 신부를 취하고 시온산에 이게 하늘 장막성전의 지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큰 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처녀들 축하객들이 한밤중에 신랑집으로 가는 마태복음 25장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 준비를 했는데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오늘 혼인잔치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늘 휴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를 다 취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오늘 혼인집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환란을 지나갈 때 오늘 처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두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을 지나가는 동안에 기름이 여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등이라고 하는 그 등에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만 불을 밝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름이 있지만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고 오직 말씀 지키는 훈련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여분의 성령,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이 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축하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인 예복을 확인하는 게 45일 동안에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대환란이 끝났을 때인데 그 예복이 바로 흰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엔 흰옷을 입지 못하면 혼인잔치 준비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호자 심판 후에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 흰옷을 입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자들도 혼인잔치 준비집인데 다 흰옷을 입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 신부나 들러리 축하객 모두가 흰옷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흰옷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흰옷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신부다. 이기는 자들이다. 이들이 예수님 공중할 때 휴거되는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흰옷인데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흰옷은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깨끗한 옷. 이게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행실이 죄가 짓지 않는 그런 옷. 그걸 우리가 흰옷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증표로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으려면 5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도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옷이 행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피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맑은 물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야 회개도 일어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야 우리가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모든 걸 따라가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 우리 맑은 물을 부어준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씻겨주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된 말씀은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거기에 기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이 빛된 말씀이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해 주지 않아요.
구별선이 없으니까 뭔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구별이 안 돼. 뭐가 영적인 삶이고 뭐가 육적인 삶인지 구별을 안 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빛과 어둠을 구별해주는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거칠고 살아온 환경인데 이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 회개생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은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피를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회개를 일으키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빛된 말씀을 주는 말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면서 바로의 군대가 축격해 오는 것처럼 악령이 붙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으시고 그러다가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곤고하게 하시고 이 환경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광야를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생활이 하나님이 환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격들, 성향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조장적인 죄악들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환경을 보내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사람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훈련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행해 나가고 성령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 이건 개인적인 의지. 순종하는 의지. 손바닥에 마주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말씀이 준비되고 환경을 통해서 이제 압박해 오시지만 내가 순종하는 의지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행실이 회개되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철저한 의지를 들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행실이 깨끗하여 너는 이제 의인했다. 이렇게 흰옷이 준비된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축하객이 되기 위해서도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여 예복인 흰옷이 준비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기자회의 모든 지혜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는 주님이 공중간에 모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실이 깨끗하여 흰옷을 입게 되는 복된 소망 속에서 달려가시는 기적의 방 모든 지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